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현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은하계입니다. 우리 지구는 여기 어디엔가 있습니다. 지구는 80%가 물이죠. 이렇게 우주에 물방울 하나가 떠 있겠지요. 나도 여기에서 수분 90%의 물로 태어나 80%, 75%의 수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는 수분 50%로 죽어 나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여기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현재까지 저의 경험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 나를 찾아 진정한 성공을 원하시는 분, 또 내 자녀들 및 나의 주변 형제들이 현실에서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저를 믿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방법은 이 강의 내용을 자주 들으시어 내 것으로 만드시면 나도 모르게 자신의 행동이 긍정으로 변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95%의 나의 잠재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약 32년 전에 나를 비롯해서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을 완성으로 안내하면서 실제 많은 것들을 통해 느낀 것입니다. 자연, 곧 지구와 나와의 관계,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는 누구인가, 또 인간은 무엇인가, 생명의 원리, 내가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자연과 근본, 창조와 죽음, 곧 선과 악, 선택의 자유, 나의 선택,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지구, 곧 자연입니다. 지구는 분명 살아있는 한 생명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구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에 입자이면서 파장인 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의 입자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전자의 파장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 전자는 곧 정보이면서 우주의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원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80에서 90% 부족한 상태의 자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억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억뿐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인들의 모든 기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나의 몸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내가 그 안에 있고 또 그 모든 기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느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80에서 90% 부족한 상태의 자연으로 이러한 자연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완성으로 안내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되겠죠. 지구는 분명 살아있는 한 생명체입니다. 지구가 살아있으면 그 지구 안에 모든 것들은 분명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식물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물들, 그 사물들 중에 소모품들,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우리 말을 모두 알아듣고 반응을 하며 그 반응이 너무 작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것부터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원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 안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그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장입니다. 그 전자의 입자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장은 볼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전자의 정보는 나의 어떤 행동 및 나의 말, 주변 환경, 이런 상황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의 그 정보를 자연 그 이상의 의식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부정적 의식을 보면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면 그 전자의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정보 안에는 하느님을 비롯해서 예수님, 모든 성인들의 정보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주변의 모든 공산품을 비롯해서 자연에서 채취한 가공품들, 또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했다면 현재 우리 인류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진 않았겠죠. 그것들은 죽어있는 것, 나와는 전혀 관계없고 단지 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만 행복해지면 되라고 하며 함부로 했던 것입니다. 자연, 우주 전체이지만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여기에서는 지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 자연은 열기, 공기, 수기, 천열, 지열, 천체, 기체, 지체, 물체, 식물계, 동물계, 균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동물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보면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나의 큰 내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내 큰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내 큰 몸의 일부인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주어라. 그리고 누가 나에게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몸에 약 200조 개의 세포와 미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간을 보겠습니다. 내 간에 있는 세포와 미생물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합니다. 내 간에 세포가 태어나면 그 세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 간의 건강을 해치려는 외부의 세력들을 막기 위하여 그 세포는 목숨을 바쳐 희생하므로 내 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간에 태어난 세포의 목적은 내 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희생과 봉사의 목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희생당하지 않는 세포도 있겠지요. 희생당하지 않는 세포는 간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간은 이 세포들의 희생과 봉사로 내 간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세포들의 주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 간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을 내가 줄이고 그리고 내 간의 세포들, 곧 내 몸의 세포들과 미생물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 세포와 미생물들이 주인인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잘 들어야겠지요. 그것은 곧 내 자신과 내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내 몸의 세포와 미생물들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그 세포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간에서 태어난 세포 하나가 내 주인이 나를 무관심하네 하면서 그러면 나도 내가 스스로 내 안위를 찾아야지 하며 외부의 침입자들과 싸우지 않고 피해가며 도망다니고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하며 이기주의적 생각으로 어느 날부터 내가 잘 살아야 내 큰 주인도 잘 살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을 비롯해서 점점 집단 위기주의로 소공동체를 형성하여 외부의 침입자들을 방치하고 피해가며 도망다니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인 나는 건강검진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간암 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그 간암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 지구의 자연은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는 이와 같은 생명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그 큰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가 포함된 사랑으로 서로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간세포의 주인인 내가 무관심하여 그 간세포도 이기주의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해야 하고 내 간의 세포도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봉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 공동체 생명이 나로 시작된 공동체 생명은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나는 크게는 내 큰 몸인 지구를 위해서, 작게는 가정 공동체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소명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 한 생명체 때문에 공동체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결국 그 공동체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세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은 인간이 개입하지만 않으면 80에서 90% 부족한 자연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자연 이하로도 갈 수 있고 자연 이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은 용기입니다. 자연 이상은 긍정의식 곧 선, 천당입니다. 자연 이하는 부정의식 곧 악, 지옥입니다. 선과 악, 천당과 지옥은 우리 인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들은 자연 이상도 자연 이하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옥과 천당이 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정화의 시기입니다. 종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화의 시기가 끝나면 지옥과 천당만 있겠지요. 연옥은 없어지겠죠. 이렇게 나를 비롯한 우리 인류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의 전자, 이 전자는 정보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80에서 90% 부족한 상태로 그 정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내 안에 있는 원자 및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비롯해서 그 외의 모든 원자의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정보를 나는 현재 정화의 시기에 악의 정보를 용기를 내서 선으로 바꾸는 데 내가 현재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자연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에는 부정의식, 곧 죄와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완용 동물이나 화초에게서 그런 자연에 비슷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지요. 그들에게는 부정의식, 곧 죄와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연에 악이 없는 반면에 선도 함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러면 짐승만도 못하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함께 주시어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와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죄와 악에서 벗어나 모든 자연을 이끌어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화의 시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 및 주변 형제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지요. 또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비롯한 내 가족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정화의 시기에 연옥에서 나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으로써 그들에게는 전자의 입자가 없고 파장만 있어 간절한 마음만 있지 실천, 곧 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입자, 그것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전자의 입자는 현재 모든 물질과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가족들과 주변 형제들도 중요하지만 나의 간절한 기도를 바라는 먼저 가신 나의 가족의 영혼도 꼭 기억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살아가는 그들과 천국에서 꼭 함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을 용기를 내서 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배려가 포함된 사랑으로. 그런데 현재 우리 인류의 자연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시시대에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은 80에서 90% 부족한 상태인데 현재는 90에서 95% 부족한 상태로 원래의 자연을 더 떨어뜨렸습니다. 혹 때려다가 오히려 혹을 더 붙였습니다. 우리의 자연을 누가 그렇게 하였나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까 그 간암세포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기주의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종교단체 및 수도자도 외에는 아닙니다. 내 몸의 간에서 간암세포가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 인간이 자기가 태어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의 큰 몸인 지구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누군가 해결하겠지 하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기초 공동체 생명인 가정 공동체부터 개인 이기주의로 가정 안에서 목숨을 바쳐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나는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해. 이혼 신청. 나는 몰라.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죽어야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하면서 이것이 악마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또 집단 이기주의로 정치, 경제, 교육, 행정, 경찰, 법조인, 종교단체 모든 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이권 다툼으로 아주 팽팽한 경쟁을 하면서 지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가정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경제적 부족함 없이 약간의 자선과 기부를 하면서 이러면 잘 사는 거지 뭐. 그냥 적당히 잘 사는 거지요. 하며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이 인류의 잘못한 공동의 책임을 비롯해서 개인의 책임까지 우리 인류의 많은 잘못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는 내 큰 몸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실천했다면 현재 우리 인류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 및 영성 철학자, 박사들, 또 최고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식인들 서로 미루고 누군가 하겠지 하며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알았다면 용기를 내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고 앞으로는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하여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나의 잘못을 살짝 가리고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청하지 않는 것, 자존심 때문에 악에 머물러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죄입니다. 바로 부정의식, 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빨리 용기를 내어 긍정의식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부정의식, 악에 머물러 있는 것, 그곳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지옥에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죄입니다. 저희 자연농업에서는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식물을 완성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연농업 컨설팅입니다. 저는 약 32년 전에 자연농업 교육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지식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기본교육 일주일을 아내와 함께 교육을 받고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 안에 참이 있음을 느끼고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와 합의하여 저희 부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이것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분명했지만 여기에 저희 가정이 경제적 파탄이 뒤따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 끝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나의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부부는 용기를 내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의 전공이 건축 인테리어 목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수이므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목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저를 낳아 길러주신 것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며 그 외에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환경운동 및 생명운동 여기에 관련하여 지역회장 및 전국본부 부회장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느끼고 있을 때 자연농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농업을 바로 시작하여 혼신을 다하여 3년 정도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이 그동안 저의 신앙 안에서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며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지구와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든 것이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5년 정도 되어서 결국 저희 가정이 우려했던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그렇게 가정 경제 부도를 맞으면서 더욱더 힘든 것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아이들은 기숙사 학교에 보내면서 저희는 서울에서 각각 막노동을 하면서 빠듯한 생활을 하다가 저희 부부는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다시 시골에 가서 다시 작은 규모라도 자연농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시골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져서 비닐하우스를 좀 더 지어서 거기에서 자연농업 교육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생은 주로 외국인으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이렇게 40명 중에 정작 한국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이것이 돈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연농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돈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면 되지요? 그래요,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가정경제 부도로
저희에게는 아예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은 가능합니다. 약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하면 2년 내에 월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은 가능합니다. 농업시설 및 살림집을 포함해서입니다. 그것도 경험한 것입니다. 농촌에서 자연농업으로 월 300만 원의 소득은 도시에서 월 600만 원 소득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종 생활비의 비용 차이입니다. 그 외에 긍정적인 부분은 자신과 가족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농촌에서만 나오는 또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조금 다르지만 귀농 귀촌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995년부터 1998년에 농림부에서 교육비 보조로 전국의 농협 직원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약 80%는 이 자연농업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돈이 안 된다며 대부분 일반 농업으로 전환하고 201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과 근본, 생명의 원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및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저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10만 명 정도는 이 자연농업 기본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우리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진리라고 해도 본인이 그것을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자기의 행동으로 나오려면 자신의 95%의 잠재의식을 깨워야 가능합니다. 저도 이 내용이 내 것으로 되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현재는 6개월 이내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현재는 가능합니다. 자연농업 기본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보통 일주일 교육하면 한 사람당 교육비가 600불 이렇게 1년에 두세 번 정도 되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려운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그 후로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많은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우리의 인류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정작 인류의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그 외 박사들, 학자들, 법조인들, 이 사람들은 인류의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밥그릇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개인의 이기주의 및 집단 이기주의로 국가 간 전쟁은 더 심해지고 우리 사회의 기초 공동체 생명인 가정 생명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도록 유도하는 지식인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제가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을 어떻게 완성으로 안내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자연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자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부자들, 모든 단체의 집행부 사람들, 지식인들, 박사들, 학자들, 법조인들,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연 이상의 50에서 70, 9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를 잘못 안내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유도하고 자연을 파괴하도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단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50, 70, 90에 있다는 것은 이 자연을 완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자연과 함께 자연 아래에 5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무농약 및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면서 또 주말이면 오염이 덜 된 산과 계곡, 바닷가, 콘도나 호텔을 이용하면서 숲속이나 바다를 보면서 아, 좋다. 바로 이것이야. 이렇게 자신을 위안을 하죠. 여기에서 자연은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이 자연 상태라면 자연농업은 자연을 벗어나 배려가 포함된 사랑으로 완성을 향하여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고추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확량이 10나무에 1근 반인데 저는 고추 한 나무에서 5근까지 따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호박, 그것은 한 줄기에 하나 수확합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자연. 한 줄기에 하나 수확한 것이. 그런데 저는 한 줄기에 9개까지 따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는 50 정도, 이렇게 50 정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배려가 포함된 사랑의 힘은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나는 요즘 자연인이다.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지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자연으로 들어가면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내가 자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을 우리는 200의 용기 이상으로 나를 비롯해서 모든 자연을 이끌고 완성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발효를 보겠습니다. 발효는 자연에서 스스로 서로 발효가 진행이 되어 꾸준히 자연 스스로 발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 발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발효는 자연 이상을 벗어나 완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과 자연에서 특정 물질을 이용하여 그 발효를 자연 이상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가 포함된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발효를 좀 더 설명하면 이러한 여기 그릇에 자연과 재료를 배합률을 맞추어 혼합하여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생물이 증식되어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생물 하나가 죽어서 하나가 태어나면 발효가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발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죽어 둘 이상의 미생물이 태어나야 발효가 되겠죠. 그것은 배려가 포함된 사랑의 크기에 따라 또 200 이상의 의식의 크기에 따라 발효의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자연 여기가 1입니다. 1.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2, 5, 10, 50, 80, 100 이렇게 의식의 크기에 따라 발효의 크기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참고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느님께서 셈을 하는데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10달란트를, 어떤 종은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가져온 종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발효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도 자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모든 자연을 이끌어 완성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이상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용기 이상에서는 2 플러스 2는 4입니다. 그런데 이 4에 무한대의 제곱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포함된 사랑의 크기에 따라, 또 용기 이상의 의식 크기에 따라 그 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려가 포함된 사랑의 크기에 따라 발효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 이하의 미생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 이하, 여기 이하의 미생물이 발생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기 이하의 미생물이 발생하면 용기 이하의 의식에서도 미생물이 기하급수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커멓게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취가 납니다. 발효가 된 것은 구수한 향이 나지요. 이것은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파 실험부터 시작해서 밥 실험. 그 중에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두 개의 밥을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한쪽에는 긍정의식을 표현하고 한쪽에는 부정의 의식을 표현했는데 사랑의 말을 한 밥은 뽀얗게 발효가 되어 구수한 향이 나는데 반대로 부정의식 표현한 너 미워 표현한 밥은 시커멓게 썩어 악취가 났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의식으로 잘 발효된 것을 아래 표에 영양주기에 맞추어 그 시기에 따라 발효액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발효의 종류가 한 10가지 이상 됩니다. 그것은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그것은 저희 자연농업 전문교육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쌀을 보겠습니다. 쌀은 우리 지구상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 중에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 곡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을 먹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떤 쌀을 먹고 있나요? 현미와 쌀룬이 모두 떨어진 백미를 먹고 있습니다. 백미는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의 5%밖에 없습니다. 백미를 한자로 쓰면 흰백자의 쌀미. 그리고 이 두 글자를 합쳐 놓으면 쌀미변의 흰백, 바로 찌개미 박자입니다. 찌개미 박. 우리는 찌꺼기만 먹고 있는 것이지요.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의 67%는 쌀 lun에가 있고 28%는 현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현미 먹어야겠네? 네,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현미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현미 부분만 도정하고 쌀룬이 있는 7분도 쌀이 있습니다. 그 7분도 쌀을 드시면 그래도 쌀의 영양소 72%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농약 유기농 쌀과 일반 쌀의 차이는 한두 배 차이가 아니라 그 생명력의 차이는 20에서 50배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농업 쌀은 더 좋지요. 그러면 현미 먹는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난 지 3일이 되면 그때 아이에게 현미 밥알을 하나를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뱉어냅니다. 혀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엄마는 밀어 넣어주고 뱉어내면 또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5회 정도 반복하면 그 아이의 세포가 얼마나 적응력이 빠른지 그 순간에 아이의 침이 그 현미 밥알을 녹이는 침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넣어주면 어느 순간에 그 현미 밥알이 아이의 침에 녹아서 한 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알을 넣어주고 또 세 알을 넣어주고 그렇게 계속 스푼으로 떠 넣어주어 현미 밥을 먹게 되면 얼마 안 돼요. 그 아이는 젖을 떼고 현미 밥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현미의 풍부한 영양소로 아이의 장기가 아주 건강한 장기가 되며 또 소화가 되지 않는 현미를 소화시키는 튼튼한 장이 되어 거의 모든 질병의 면역력까지 좋아져서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음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하는데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여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엄마는
아이를 잘 관찰하면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배려가 포함된 사랑으로 아이에게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현명한 엄마라면. 우리 옛날에 속담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 5살 이짝저짝에 그때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잘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식물은 또 사춘기가 있고 이 생식생장 때 많은 성장을 하는데, 이 생식생장 때 모든 동식물은 다 이 사춘기 때 성장을 하죠. 그때 그 사춘기 때 많은 성장에 따라 음식을 많이 먹죠. 그리고 아까 그 아이는 어려서 많은 음식을 먹어보아서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킵니다. 이 아이는 현미를 소화시키는 튼튼한 장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양분의 균형을 이루어 죽을 때까지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이에게 엄마 젖을 먹고 또 젖과 분유를 먹지요. 그리고 젖될 무렵 되면 스프와 같은 이유식을 하고 죽 같은, 다음은 쌀의 영양소가 5%뿐이 없는 백미를 먹입니다. 백미를. 여기에 이 아이는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사춘기까지 자랍니다.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면 이 아이는 보나 안 보나 성인이 되면 거의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요즘 청소년 성인병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배려가 포함된 사랑과 배려가 없는 사랑의 차이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려와 사랑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말과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말과 사자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말은 집 주변에 풀을 뜯고 집안일을 하였고, 사자는 멀리 밖에 나가 사냥을 하였습니다. 사자가 돌아올 시간이 되자 말은 사자에게 주려고 좋은 풀을 뜯어다 정성을 들여 요리를 하여 그것을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자도 말이 생각나서 말에게 주려고 오늘 사냥한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를 가져와 말에게 주었습니다. 말도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예, 바로 배려가 빠져 있지요. 말과 사자의 배려 없는 사랑, 그것도 사랑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려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배려가 포함된 사랑이라면 말은 고기를 준비해야 하고 사자는 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배려를 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자연의 모든 물질과 공산품 중에서 생명에 대하여 또 어떻게 이것들에 대하여 좀 더 배려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인류 공헌을 위해서. 그런데 현실에는 모든 목표가 경제, 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와 공동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국민들의 눈을 속여가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을 배려가 포함된 사랑으로 또 200의 용기 이상의 의식의 발기로 완성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양주기표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영양주기가 있습니다. 이 영양주기에서 모든 생명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 여기 모든 생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농업에서는 봄에 파종한 씨앗은 파종 45일 전에 영상 3도씨에 흐르는 물에 담가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그 씨앗의 95%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아이가 추운 날씨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가 갓 태어나면 차가운 물에 잠깐 담그었다가 꺼내는 러시아의 전통 방식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씨앗은 발화할 수 있는 수분은 충분한데 물의 온도가 영상 10도씨 이상이 되어야 발화가 되는데, 그 수온이 안 돼서 혹독한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려가 포함된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픕니다.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아픈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도 있죠. 아이가 돌 이전에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을 때의 사랑입니다. 그 엄마 품에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있죠.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뜨거운 사랑. 그런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이렇게 훈련이 된 씨앗은 봄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왔을 때 추운 봄 날씨를 잘 견디는 것입니다. 또 그 씨앗을 파종을 하는데 양분이 없는 상토에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적으로는 양분이 많은 상토에다 파종을 하죠. 그렇게 양분이 없는 상토에 파종한 것과 양분이 없는 상토에 파종한 것의 두 뿌리의 차이는 양분이 많은 상토의 뿌리보다 양분이 없는 상토에 파종한 뿌리가 거의 배 차이로 많았습니다. 당연히 뿌리가 많은 식물이 더 건강하지요. 이렇게 배려가 포함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양분이 없는 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뿌리를 더 많이 내린 것입니다. 배려가 포함된 사랑은 아픔과 고통의 크기는 조금 노력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전의 씨앗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자에 있는 전자, 곧 정보, 그 안에 함께 계시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200의 용기가 있습니다. 200의 용기. 이 의식의 밝기는 데이비드 레이먼 호킨스 박사가 연구 발표한 것입니다. 호킨스 박사의 많은 영성 철학 책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 모두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200의 용기가 자연입니다. 정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은 용기, 긍정, 힘을 주는 화해, 미안해, 반성, 이것은 없습니다. 다른 동식물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 이하의 의식도 없습니다. 이 밑으로도. 여기도 다른 동식물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들은 악, 곧 죄가 없습니다. 죄가.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용기 이상은 긍정의식, 곧 선, 천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이하의 부정의식, 곧 악,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악이 있는 목적은 선을 비추기 위해서, 악이 있는 것은 선으로 가기 위해서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은 악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선은 선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 곧 죄, 부정의식, 이것이 있는 목적은 용기를 내서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악, 곧 죄, 부정의식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많이 머물러 있지요. 용기 이하의 의식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니면 어떤 집단도부터 아니면 또 주변 환경에 어떠한 이유로 내가 용기 이하의 부정의식에 처했다 하더라도 비난과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 학대를 한 사람에게 나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도 모르는 원인 제공으로 나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도 원인 제공을 했죠. 두 번째는 나는 그 부정의식에서 용기를 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는 누가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의 용기입니다. 용기. 200의 용기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긍정의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비난이나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네타시오가 있었죠. 우리 모두는 학대받은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정작 용기를 내서 350의 용서를 하지 못하고 부정의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학대를 했던 사람은 누가 처벌하나요? 예, 형사적 처벌은 받을 수 있겠지요.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하면 처벌받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비난이나 학대를 한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이나 학대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려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그것 때문에 지금 이혼한 사람들이 지금 두 가정당 한 가정이잖아요. 그것은 좀 이상하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집단 공동체를 처벌한다? 옛날 80년 이전에 군대에서나 있었어요. 중대원 한두 명이 잘못하면 중대원 전체가 벌을 받은 경우 있었죠. 그래도 벌을 주었지 한두 사람 잘못 때문에 중대나 소대를 해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두 사람 때문에 가정 공동체 생명을 없앤다? 이것은 분명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사형돼서는. 그런데 부부싸움 한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의 기초 공동체 생명인 가정을 죽이는 것은 분명 가정 생명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는 한 생명체로 인정하면서 실제로 지구는 살아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냥 한 사람 사형시킨 것과 한 가정을 죽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이혼 판결은 한 번에 10명 그 이상의 사형보다도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 집행을 했는지 이것은 분명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 맞다면 가정법원의 모토가 가정의 평화, 청소년에게 희망을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분명 법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판결은 가정 파탄, 청소년에게 절망을 이렇게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현재 가정 공동체 생명이 두 가정당 한 가정이 이혼 판결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0년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10배가 넘는 이혼율, 분명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용기를 내서 긍정의식,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긍정의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이혼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혼 전문 변호사, 당신 그래 남편이 폭행했으니까 이혼해. 절망, 포기. 그럼 결국 그 사람도 이 악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어서도 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해방되어 1천만도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를 마음대로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현 시대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뿐이 안 됩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고조선의 민족성 얼마나 우수합니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근본을 벌써 잊은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간 정기적금 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근본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한번 맘먹으면 바로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과 학대, 고통을 받은 경우 세 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긍정의식에서 나에게 주는 고통은 이것은 곧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배려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95%의 나의 잠재 능력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잘 모르지요. 나는 내가 그것을 모르더라도 용기를 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화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긍정의식에 있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그 사람을 한다고는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긍정의 의식을 알기는 아는데 완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조금 덜 되어 잘 한다고는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부정의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이거나 잘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기는 했는데 그 사람의 실수와 잘 모르고 한 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나요? 그냥 용서해야죠. 예, 맞습니다. 용서해야지. 다음 세 번째로 부정의식에서 나에게 주는 고통은 알면서 일부러 주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부정의식, 여기가 악이라고 했잖아요. 악입니다. 나에게 악마가 주는 고통입니다. 악마가. 그러면 나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그것이 바로 200의 용기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350의 포용.
또 540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나는 또다시 기쁨과 평화를 선물로 받는 기적이 일어나며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난과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200의 용기가 있습니다. 200의 용기. 이 용기는 유일하게 본인 스스로의 몫입니다. 용기는 용기를 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는 용기를 내서 내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는 위로 가는 것이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용기를 내서 포기 이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용기는 화살표가 위로 돼 있어요. 용기를 내서 위의 선택, 이 긍정의 의식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대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의식의 밝기표를 보세요. 이혼이 어디인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분명 기회는 있다는 거 우리들 그런 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포기에 멈춰 있으려고 그래요? 또 이혼만 하지 않으면 분명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혼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여기 긍정의 의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근데 이혼해버리면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현재 정화의 축복인 이 시기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작은 유대인을 보면 그 이유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매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서부터 많이 그런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우리 남편을 유혹하여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그것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밝기를 아는 판사라면 이 내용을 아는 판사라면 긍정의 힘을 주어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 용서와 화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증명이 됩니다. 자연과 근본,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지금 이혼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님들,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 반대로 자연과 근본 생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내 몸을 구성한 원자는 현재까지 나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우리 지구 모든 곳에 함께 합니다. 그 원자는 원자 핵 주변을 회전하는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장인 전자는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전자의 입자는 나의 죽음으로 사라지고 파장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내 큰 몸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나는 지구에서 왔으며 모든 기억을 가지고 지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과 봉사로 이 세상을 더욱더 생명력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향하여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려가 포함된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나의 무한한 잠재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나의 무한한 잠재의식을 깨우는 것이 나의 목적이죠. 종교에서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여라.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머리로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선택을 내가 부정의식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 긍정의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4살 때부터 초, 중, 고등학생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여기 지구에서 왔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왔는데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지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란다. 너는 이 지구를 위해서 태어났단다. 이 지구는 너의 몸이란다. 이것은 이미 증명이 된 유대인의 자녀교육 방법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 방법에서 7살 딸에게 딸아, 너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사탕과 바꿔 먹지 말아라. 이때에는 그 아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사춘기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그 아이는 유혹을 잘 견뎌내고 결혼할 때까지 그 순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만큼 순결을 지켜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부부들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혼율도 가장 작고 유대인의 자녀교육 방법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여기 지구에서 왔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왔는데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지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란다. 너는 이 지구를 위해서 태어났단다. 이 지구는 너의 큰 몸이란다. 딸아, 너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것을 사탕과 바꿔 먹지 말아라. 아들아, 너에게는 아기 씨가 있는데 행복한 자녀를 원하면 그것을 잘 간직하여라.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서 공부를 잘해서 혹시 그 아이들이 판사가 됐네요. 그러면 이 판사가 이혼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지요. 또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 하겠어요? 화해 전문 변호사 하겠지요. 아니면 인류 공헌 전문 변호사, 아니면 통찰력 전문 변호사, 이런 것들 하겠죠. 그러면 전 세계 교육학자들 및 교사들, 유대인의 자녀교육 방법 책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자들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도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행동으로 나와야 아는 것이죠. 선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은 선을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 나 못해, 나 싫어, 심한 정도는 선을 보게 되면 들으면 무기력, 죄의식,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분노.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막 화를 내죠. 그래서 악이 선을 만나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악마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저의 강의 내용이 좀 거부감이 오신다면 먼저 긍정의 힘으로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내어 외쳐보세요. 용기가 생길 때까지. 그 다음은 용서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시면, 그러면 나에게 또 선물로 기쁨과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감사합니다를 소리내어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굳은 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우리 현재 삶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 이상의 긍정의식에서 여기에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만. 여러분들도 꼭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아리를 한번 꼬집어 보면, 이렇게 종아리를 내가 꼬집으면 그 아픔이 순간적으로 내 몸 전체가 그 아픔을 느낍니다. 그냥 내 몸이 다 아는 것이지요. 내 팔은 그것을 모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알아요, 동시에. 지구는 살아있는 내 큰 몸 하나입니다. 하나. 그거를 동종효과, 공종효과를 이해하시면 아마 쉬울 것입니다. 지구가 하나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구 반대편도 알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알 수 있겠어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95%, 나의 잠재의식을 모두 활용하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전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몇 명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한 이들과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판사님처럼 이혼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긍정의식을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성을 향하여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해도 자연과 근본 생명의 원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모른다면 현재 우리 인류가 자연에서 후퇴한 것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자연과 근본, 생명의 원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회전하는데 그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장인 전자는 80에서 90% 부족한 자연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이 미완성의 정보를 현재 정화의 시기에 용기 이상의 긍정의 의식으로 안내하는 것이며 나의 죽음으로 입자는 사라지고 파장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과학으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미 이 전자가 입자이면서 파장인 전자가 중첩과 얽힘이 있는데 이 전자의 얽힘을 이용하여 이미 순간이동 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약 100m 거리에서 지금 그 순간이동을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였는데 앞으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아마 어플로 거짓말 탐지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것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 특히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살아있으며 내 큰 몸의 일부인 내 몸이므로 그래서 모든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게는 내 큰 몸, 지구를 위해서, 작게는 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희생과 봉사를 통해 나의 큰 몸인 지구가 더 생명력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 곧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비난과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부정의식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는 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긍정의 힘을 줄 뿐이지 용기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비난과 학대를 준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그리고 용서를 청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비난과 학대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용기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이혼만 하지 않으면 분명 좋은 날은 다시 올 것입니다. 자연과 근본,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대로 자연과 근본 생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려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큰 내 몸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나는 지구에서 왔으며 모든 기억을 가지고 지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기 위하여 악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향하여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려가 포함된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픕니다. 나의 무한한 잠재의식을 깨워라. 종교에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머리로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해방된 1천만도 안 되는 인구가 전 세계를 마음대로 흔들고 있잖아요. 유대인.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고조선의 민족성,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근본을 50년간 잃고 있었지만 정기적금했다 생각하고 아마 엄청나게 이자가 불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근본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되살려 고조선의 민족성, 또 광개토대왕의 정신, 세종대왕, 정조대왕의 정신, 이분들도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원자의 전자, 그 전자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예수님도. 우리 민족 한번 맘먹으면 바로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나에게는 200의 용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